마가복음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약속되어졌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2018년, 19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자기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며 생활을 하셨고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늘이 뭐예요?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들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금요일 새벽 시간이 되죠. 그때 이제 기도를 마치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와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당시에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고 결국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죠. 그리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16장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으로 부활이 시작되고 승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신분,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높아지는 신분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해요, 못해요? 못하죠. 죽은 종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종교예요. 그러나 높아지시는 신분이 있기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교훈을 잘 행하여서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 성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남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지키는 거예요.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예요? 토요일날 오후 몇 시요? 6시가 된 거예요. 오후 6시가 되었을 때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지난주에도 나왔던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계속 있었던 여인이요. 무덤까지 따라왔던, 장사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러세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게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날 6시 이후에 문을 여는 가게가 있어요.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날 6시 이후에 상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가게 문을 연 가게에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세 여인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밤 시간이잖아요. 캄캄하니까 무덤에 바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이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쭉 보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시작이 몇 시예요? 오후 6시예요. 근데 6시 이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야 돼요. 3시간의 여유밖에 없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한테 가서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빌라도 총독이 시체들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게 되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부탁을 하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원래는 향유를 바르고 무덤에 놓아야 되는데 향유를 바를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시체만 무덤에 넣었기에 이제 후에 안식일을 끝나고 이 여인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도 준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 여인들이 이제 사다 두었다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게 돼요.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돋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향품을 준비 잘 해두었다가 세 여인이 해가 돋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지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자, 이 여인들이 방문한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서 20장 1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한 날 일곱째 날 쉬는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또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음을 신명기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따라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 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유대교가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믿는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시작한 교회가 시작된 것이 기독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도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따라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 후 첫날, 성령의 임함도 주의 날,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항상 예배를 계속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이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면 제일 첫날이 뭐가 돼 있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독교회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단어고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고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일요일 할 때가 있죠. 항상 주일 하셔야 됩니다. 주일. 자,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 되었기에 너희는 주의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개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변한 것은 신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진 것은 계속해서 지켜야 돼. 개념은 이어지고 날짜는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어야 하는가? 출애굽기서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소요리 문답 60문에 보면 어떻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 돼요. 예배하는 날. 우리가 주일의 날은 주인이 주일이에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 읽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죠. 표징은 뭐예요? 증표예요. 증표.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스스로 그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표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증명서를 안 줬어요. 어떤 면허증이나 어떤 증명서를 줬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 딴 데 가도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지금 표징이 된다 그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병이나 육신이 연약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 오락을 구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구 첫날 주의 날에 있었다는 것은 주의 자녀는 주일에 주예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주의 날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지난주에 준비일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준비일. 준비일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준비를 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 날을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즐거움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세요. 결국은 부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주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주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부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는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마가복음 16장 3절 같이 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이제 그 자연 굴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산이나 아니면 그냥 든든한 산에 이렇게 굴을 파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경사진면이 참 많죠. 그리고 그 굴을 사람들이 도굴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큰 돌로 막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걱정이에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세 여인이 절대로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리고 무덤 가까이 와서 위를 올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절 함께 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돌이 다 굴러져 있던 거예요. 따라서 여인들이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가는 청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천사의 수를 마태와 마가는 한 분으로, 천사도 인격체니까 한 분으로, 또 누가와 요한은 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2명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 중에서 말했던 자는 한 천사이기 때문에 말한 자만 기록한 것이고 두 천사가 있던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눈에는 청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천사가. 그래서 천사를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당연히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체 대신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그 천사가 말을 해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놀라고 있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스스로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켜줘요. 누우셨던 곳을 봐라. 누웠던 걸 봐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믿게 됩니다. 부활을 처음 믿는 자가 돼요. 부활의 소망을 처음 가진 여인들이 돼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비록 정말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증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호화로이 연락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못 배워도, 조금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난 부자처럼 이 땅에서만이라도 잘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죠. 지혜로운 자.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우리의 삶은 나그네예요. 안개예요. 잠시 왔다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내려가 봅니다.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지켜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예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돌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운물에 빠져 죽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나 지금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욥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서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고통 중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육체적 죽음이잖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항상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 부활을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건 우리도 살아난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령을 해요. 가라. 지체 없이 떠나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지체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다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낙오자들, 시험으로 얘기하면 불합격, 부적격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그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됐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만찬을 제정하신 후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우리 마가복음 14장 때 말씀드렸는데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죠? 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마태복음 17장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수없는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명령을 받은 여인들은 심히 떨며 무덤에서 나오죠. 본문 8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몹시 놀라 떨다는 것은 흥분과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가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이 막 무서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기까지만 기록한 거고요. 마태는 그 다음의 상태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상태가 어떠냐면 마태복음 28장 8절 같이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해야 안 해요? 말합니다.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승계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그럼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날을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의미하느냐?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력 있는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만 참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주일 성수를 의미해요. 안식구 첫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갖고 주일 성수하고 깨어 주님 재림 기다려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